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한 다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받아 적은 이 창세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1장 1절에 보게 되면, 신에게 들려주는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느니라 태초에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모세는 엘로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80년의 애굽에서의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신들을 섬겼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모세가 알기에는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들려주실 음성의 그분도 달리 어떤 것으로 표현할 게 없어 모세가 알고 있던 애굽의 신은 하나가 아니여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미디안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을 복수로 어느 하나로 썼다가는 뭔가 신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신이라고 하지 않고 신들이라는 엘로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후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엘로힘이란 단어, 모세가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신이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돌판을 주신 그분을 엘로힘이라고 성경 첫 문장에 썼는데, 이 엘로힘이란 문장이 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 그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위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경험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지 신이 스스로 있던 신들이 아닌 것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분명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신이여, 내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면 너를 누가 보냈느냐고 물어보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에웰 아셸 에웰. 이렇게 비동사를 두 개 써서 나는 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야.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 앞에 스스로 있는 자야.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너희의 부모야. 나는 너를 낳은 자야. 너의 아버지야라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신으로 인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을 아싸 만들라?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모세란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 어찌된지 알 수 없으니.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대로 따라하는 아론의 모습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를 빼어 내게 가져라.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하는 전신갑주와 같은 것이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는 금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신갑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어서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를 위한 신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귀에서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 금고를 받아갖고 부어서 송아지 연상,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연상을 만드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엘레, 엘로에카, 엘레에오카. 이 엘로에카라는 것은
엘로힘의 2인칭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태초에 하늘과 땅을 내가 창조했다고 말하시는 그분을 엘로힘이라고 적었는데, 여기서 금으로 만든 생명도 없는 금송아지가 바로 엘로힘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로힘.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벌어지냐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금을 부어서 금손을 만들어갖고 이것이 바로 엘로힘, 이것이 엘로힘이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야. 그러므로 인간들은 신을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의 아비야 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기적과 권세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그러면 만들어진 신이 없습니까? 그 신을 만든 사람이 없습니까? 당연히 신을 만든 인간이 더 신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출애굽 여정의 40년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화학식. 이 생명, 저 생명이 화학적으로 분해가 돼서 복수인 단수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수많은 생명들의 무리들이 모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기서는 하나의 생명만 보이더라. 복수인 단수. 참으로 어려운 단어 같지만 제가 이렇게 명령해 봤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거는 단수는 하나님의 엘이라는 것이 단수인데, 엘로힘은 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들, 신들. 이것을 출애굽에서 보게 되면 신들, 엘로힘 분명히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그때그때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엘로힘을 대하는, 엘로힘을 생각하는 것이 가지각색이고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들의 다양한 생각과 그 패약함이 엘로힘이라는 명칭 속에 다 농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그 본능이, 자신의 본질이 그렇게 인간들의 폐악된 성품으로 나타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참고 인내하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의 단수입니다. 근데 여기다 엘에온 하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양한 형용사가 붙은 단어들이 엘에온, 엘사다이, 엘올람. 또 이 엘에다가 로임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신들, 하나님이 신들을 얘기하는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그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후회학자들이 이 어떻게 애굽이나 미디안이나 근동 지방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엘로힘인데 어떻게 이것을 여기서도 엘로힘이라고 그냥 갖다 썼을까 하는 많은 고민 가운데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변명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복수라고 쓸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표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강조 복수형으로 혹은 강하고도 강한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말로서 쓰였다고 학자들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한 엘렘이라는 단어가 쓰인 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학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생각의 범전에서 이야기한 것뿐이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엘로힘의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엘로힘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특별히 만들어진 신적인 권능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단 모르지만 이미 이 단어는 이집트나 미디안이나 스멜이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신들, 많은 신들을 하나로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해설은 어떤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엘로하, 이 엘로하라는 단어도 엘로힘과 마찬가지로 신들이라는 복수형인데 이것은 엘이라는 엘로힘의 단수인 엘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엘로하라는 말은 강한, 영웅, 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엘로하라고 엘의 복수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 엘로하, 엘이라는 말은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압축형인데 아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수양, 역, 기둥, 용사라는 말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수가 만들어졌고 또 이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배, 복부, 지도자, 권세 있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용사나 동사에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들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권세 있는 자, 지도자, 배, 복부란 뜻을 가진 우리란 단어에서 신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또 나아가서 벽이라든지 수양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용사를 의미하는 아이란 단어로 발전이 됐고 거기에서 또 강한 영웅, 힘, 능력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인 엘이 최종적으로 신이라는 단수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신을 섬기다 보니까 엘에서 신들이라고 해서 엘로힘이라고 그 말이 완전히 고정되어서 그 당시 모든 신들을 한 사람의 신만 지칭했다가는 다른 신에게 미임을 받으면 저주를 받거나 인간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그냥 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몽땅 모든 신을 믿는다는 뜻에서 엘로힘으로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로힘의 발달 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그 위의 명칭들은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무엇을 알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밝힌 스스로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엘로힘 하더라도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하느님, 천주님, 상제님 이런 모든 단어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고 신들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 그 복수형의 신들을 번역한 것을 하나님, 하느님 이렇게 번역한 것이지 그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이 계시되어 있는 단어는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밝힌 그 무엇에서는 전혀 알아낼 길이 없기에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정작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스스로 공개적으로 공인하여 밝힌 이름은 무엇일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싶으면 저는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저는 최한곤입니다. 최한곤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이나 딸들이 저에게 와서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가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태자, 한자, 혼자 이름을 가진 최한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나는 그냥 너희 앞에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너희를 낳은 자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것이 우리 자녀가 볼 때는 아버지의 본질이고 아버지의 자신이고 아버지의 참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서 그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은 최초의 사람은 사실은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2장에 나온 야곱이 자기 앞에 나타난 그분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가르쳐달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한번 32장 29절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기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셨으나 정작 야곱이 요청한 대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축복을 해줬으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알려준 것이 사실은 더 큰 축복일 텐데 야곱에게 필요한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을 보여주었고 주셨으나 정작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는 야곱에게 아직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름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와보니 6절과 15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나는 그냥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이삭의 하나님, 너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정작 이때까지도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의 세월을 지낸 모세가 노구를 이끌고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어렵사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에웰 아쉘 에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에웰 아셀 에웰은 창세기 1장에 22번이나 쓰였던 바로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이 하야라는 동사는 말씀드렸지만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야, 에셀, 하야 이 함께라는 마음으로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는 그 22번이나 쓰인 그 동사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 쓴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있으라는 말을 앞에와 뒤에 쓰고 가운데 관계대명사를 써서 나는 나야. 다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을 모세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존재하는 자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로 너 앞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야. 수많은 생명이 모세를 위시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자야. 수많은 생명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품어지니 그들이 한 생명으로 복수가 단수가 되는 거예요. 고대시대 때 대학자인 최천 성성이 접하군생 수많은 생명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의 생명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접하군생의 뜻입니다.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수백 년 전에 1000년이 넘어 전에 최초원이라는 학자는 바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초원의 25대 후손인 최시영 선생이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 조선의 깨달음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 바로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말이죠. 이 야훼,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 글자가 4개로 이루어졌는데 이 4개로 이루어진 글자 요두, 헤트, 바브, 요두 이렇게 히브리어 글자가 알파벳이 4개로 이루어졌는데 요두는 손을 얘기하고 헤트는 생명을 얘기하고 바브는 못을 의미하고 또 헤트는 생명. 그러므로 손을 보아라,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이름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너희들의 수많은 무리의 생명들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거듭날 것이야 하는 것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의 보라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를 향해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뜻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또 창세기 1장에 22번에 쓰인 있으라 있으라 하야 하야 이 말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고 아픈 마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선악한 입을 불어 먹는 바람에 원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엘로힘, 왜 신을 복수형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엘로힘이 복수형으로 쓰였을까? 단순히 단수형 엘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한번 고민을 깊게 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히 기억할 칭호이라.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히 기억할 칭호이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곧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함께하고픈 마음이야 이 말이죠. 얘들아 나야 내 손에 못 잡힌 자국을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Behold, behold.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에웰 아셀 에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하실 때 그것은 원인 없이 존재한다는 뜻과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외쳤던 해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서 사람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원인 없이 존재하고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 신을 복수형 엘로힘으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그 시작부터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단어를 허락하셨을까?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더군다나 그 당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듣고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이라는 개념에 젖어 있던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만이 신이야라고 하면 이해를 전혀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없을 것 같다. 배려 삼아 신들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셨을까? 또 모세가 그런 신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여호와시니.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충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지금 방금 읽어드린 위의 본문들을 보면 그렇게 자신을 복수용으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짝사랑의 마음이 구구절절 표현된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표현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 한 분 안에 수많은 너와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천성생의 접하군생, 수많은 생명의 무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를 접하군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천성생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 4개의 말로 요약했습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수많은 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단어로 엘로힘이라고 표현하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라는 마음 안에서 내가 태초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바울도 갈빈도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것을 하늘이 땅을 찾아 내려와서 하나됨으로 그 당시까지 갖고 있던 고대 근동의 모든 신화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신들이 거짓됨을 폭로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표출하고 계신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마음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과 너와 내가 하나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엘로힘이 뜻입니다. 참으신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너와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품어져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본질입니다. 신들이라는 개념, 신이 너무나 위대하고 권능이 있어서 단수로 표현할 수 없어서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려고 신들이라는 엘로힘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인간 가운데 그것을 증명하고 알리시려고 사역하시는 분이 스스로 있는 자야 하시는 여호와 야훼 그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함께 있는 수많은 생명의 무리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늘들이라고 주님이 주의 기도의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확증하고 계셨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동일한 개체가 많은 것만 복수라고 하지 않죠.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개체가 모여도 복수라고 합니다. 굳이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썼다고 해서 신이 많은 말을 말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신이 많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과 더불어 아들이 함께하면 복수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1 플러스 1이 2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맞는 정설이지만 이것을 1 플러스 1을 화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빛이 많아도 하나요. 아무리 많은 물들이 모여도 하나요. 아무리 많은 바람이 모여도 하나요. 아무리 많은 공기가 아프리카의 공기, 미국의 공기, 한국의 공기, 저기 남극의 공기가 모여도 결국은 우리 코에 들어오는 공기는 본질이 똑같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이죠. 이게 하나님과 나들의 하나됨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로 엘로힘이 쓰였던 것입니다. 공기와 빛들과 물들이 아무리 많이 합치고 아무리 많은 곳에 와서 여기서 모이더라도 결국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의 숨을 쉬게 만드는 공기, 우리의 기가를 해결시켜주는 물들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빛과
공기와 물들을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피조된 만물들의 생명은 결국은 같은 본질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롬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고체와 고체가 더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될 수밖에 없지만 액체나 기체가 합쳐지면 아무리 많은 수의 합이라도 오직 하나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숨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영이신 그 말씀, 그 생명이 들어온 우리는 결국 하나로 합해진 복수인 단수입니다. 아멘.